샬롬 10월 8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 누리 3-1순회 박소연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말씀을 시작하기 전 제가 잠시 한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네,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이고 또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혹 맞추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편지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고받고 그들의 성적인 타락과 부도덕한 행위를 질책하며 교회가 세속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현재 소실이 되어서 전해지지 않고 있죠. 이것에 이어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 즉 분열과 음행과 송사와 결혼 및 부활 논쟁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분들에 대한 교리를 바로잡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전달받고 들려온 그들의 반응은 바울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죠. 그들이 이 바울의 책망을 듣고서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반항하고 무시하고 바울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눈물을 머금고 더 강한 질책이 담긴 세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 편지도 중간에 소실이 돼서 지금 우리 손에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절실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지 이 편지를 가리켜 우리는 일명 눈물의 편지라고 일컫습니다. 화도 많이 났겠지만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던 바울은 강한 책망과 질책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요.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내는 바울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편지를 보내놓고도 노심초사하던 바울은 이후 도착한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바울의 책망을 듣고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또 바울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거죠. 그렇게 기쁨과 위로의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에 대한 화답으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앞서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 보면 이러한 바울의 심경이 잘 담겨져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편지가 당신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걸 알고 잠시 후회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 편지로 인해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렀고 그 회개는 삶의 변화를 통해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네, 이렇게 자신의 심경을 편지에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말년의 기록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32절의 기록처럼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다윗의 길로 행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유다의 몇 안 되는 선한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오늘 역대기 말씀과 더불어 열왕기상 끝부분과 열왕기하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호사밧의 일대기를 종합해 보면 그에게는 칭찬할 만한 일들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사를 뒤이어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으며 나라를 말씀 위에 세우려고 부단히 애썼던 왕이었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모압 연합군과의 전장에서도 그가 보여준 믿음은 그야말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자신이 먼저 앞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온 나라가 여호와의 전에 함께 모여 기도를 하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승리를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그 믿음으로 반응해 군대 앞에 최정예 병사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겼음을 믿고 찬양대를 세우는데요. 이런 기록을 보면 진짜 여호사밧이 누구도 갖지 못했던 놀랄만한 믿음을 소유했던 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생애를 조금 더 깊이 그리고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삶에는 이런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흔적들도 많이 있죠. 먼저는 아합 가문과 정략 결혼을 통해 군사적 동맹을 맺었고
종교개혁은 일으켰지만 백성들의 반발에 부딪혀 산당을 완전히 철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과 경제적 동맹을 맺어 이익을 도모하려고 했고, 또 여호람과 군사동맹을 맺어서 전쟁에 참전하는 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도 많이 행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그의 일대기를 쭉 읽다 보니 이러한 여호사밧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고 여러 사인들을 통해 그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돌아오게 하셨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아합과의 동맹으로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목숨을 살려주십니다. 그렇게 또 가까스로 돌아온 길에서 하나님은 선견자 예후를 보내셔서 그의 잘못을 강하게 책망하시죠.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과 함께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려 할 때 하나님은 그 배를 파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와의 연합과 교제에 대해 엘리에셀을 통해 질책하게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사인을 보내셔서 그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때로는 위기의 사건으로, 때로는 책망의 말씀으로, 때로는 고난의 상황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매를 드시고 경책하십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또 사랑하는 아들을 경책하는 아버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곁길을 가려는 양떼를 지팡이로 이끄는 목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의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에 그가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경책과 훈계에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려 했던 것이 결국 여호사밧의 마지막을 복되게 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여호사밧이 선한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사랑하시기에 때론 매도 드시고 위기도 주시고 말씀도 보내주시고 때론 사람을 통해 경책하게 하셔서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깨우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 삶에 주님께서 회개로 이끄시는 근심을 주시걸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 그 사인에 정직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근심과 경책은 우리를 결국 회개와 변화로 또 궁극적인 구원으로 우리 삶을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경책이 내 삶에 있음을 감사하며 주의 지팡이에 의지해 바른 길, 또 옳은 길을 가는 우리 우신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만 하나님 다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여호사밧의 인생 속에 목자의 지팡이가 그를 떠나지 아니하였음을 묵상하며 우리 인생 속에도 나의 아버지 되시고 목자 되시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경책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아 주님의 사인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똑같이 여호사밧처럼 잘못된 선택들을 하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끝이 선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경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오늘의 레마의 말씀 사연은 박소연 집사님의 사연 함께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3-1순 박소연 집사입니다. 제 삶 가운데 성경 말씀 하면 떠오르는 시기는 두 아이의 영유아기입니다.
소다미의 모유 수유 시기부터 2살 터울인 진유 임신 기간 동안 유닉의 성경학교를 다니며 암송 가정 예배를 드리던 시기와 지유가 태어난 후 놀이처럼 성경 암송을 하던 시기죠. 제 평생 그렇게 많은 말씀을 암송했던 경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잊은 듯 하다가도 설교 본문에 해당 말씀이 나오면 절로 입에서 나오는 경험이 신기하게 느껴지리만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지곤 하는데 그럼에도 늘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암송이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진유의 태명이었던 보보를 부르며 임신 초기부터 소다미가 여러 번 반복해서 암송해 주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이들과 손유이를 만들며 함께 암송하고 노래처럼 흥얼거리던 말씀으로 실제로 아이들은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를 몸으로 표현하며 놀이처럼 즐겼고 강론이 무엇인지, 미간이 무엇인지 물으며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즐거운 기억이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두려웠던 저희 부부는 우리의 생각이나 방법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의 방법으로 두 아이와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하며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몸부림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틴즈 2명과 함께하는 일상은 우당탕탕하기만 합니다. 이런 우당탕탕한 일상이 조금 버겁기도 하고 가끔은 모른 척하며 도망치기도 쉽기도 하는 이 시기에 다시 묵상하게 되는 이 신명기 말씀은 또 다른 편지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부탁과 축복의 마음으로 암송했던 그 시절이었는데 최근 다시 묵상하며 중얼거리다 보니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나랑 같이 살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유 남매에게도 저희 부부에게도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던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사랑이 새삼 너무 감사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 아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그 사랑, 오늘 아침 다시금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보려 합니다. 우리 우신 식구들도 하늘 아빠의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집사님 보내주신 사연 읽으면서 다시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부모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라 라는 명령이기 전에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소연 집사님 가정도 우리 우신의 모든 식구들도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우신 가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함께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